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곤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감정은 이상할 만큼 강하게 당겨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전생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불륜처럼 서로에게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가 왜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 또한 업의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인연은 바람처럼 흘러든다. 전생에서 남긴 흔적, 풀지 못한 감정,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 현생의 만남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륜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대체로 두 가지 업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생의 깊은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전생에 지은 큰 빚입니다. 전생에 서로를 놓지 못하고 미련 속에서 생을 마감했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다면 그 업은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에게 접근하게 만들며 그 감정을 합리화하며 붙잡으려 하게 합니다. 이런 인연은 대부분 처음에는 아주 강렬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낯선데도 익숙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멀어지지 못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 느낌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재회라고 합니다. 업은 달콤함과 고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감정이 강렬한 이유는 전생에서 끝맺지 못한 감정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현재의 삶으로 이어져 마치 오래 기다린 만남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인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집착은 결국 고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열기는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죄책감으로 바뀌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의 경고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집착은 중생을 다시 윤회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인연에 빠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완전히 놓지 못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은 전생의 부부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화합보다는 다툼과 의심, 질투와 집착이 많았다면 그 감정은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착은 무거운 돌처럼 마음에 남아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모양으로 다시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비록 이번 생에서는 각자 다른 배우자와 가정을 갖고 있음에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다시 찾아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생에 한쪽이 다른 쪽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업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현생에서 다시 만나 한쪽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대에게 끌리고 잘해주고 싶고 놓지 못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 갚지 못한 마음빚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불륜 관계일수록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이 베풀거나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업의 특징입니다. 전생에 못 다 갚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과하게 갚으려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을 갚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은 갚아야 하지만 고통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자는 괴로움으로 업을 갚고 지혜가 있는 자는 선한 마음으로 업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불륜 인연은 결국 고통을 남겨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는 집착의 인연이며 지혜로 끊어낼 때 비로소 업이 정리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불교에서는 그 답을 전생에서 찾습니다. 인연은 한 생의 만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생을 거쳐 쌓인 감정과 업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인연은 꽃이 되어 피고 어떤 인연은 가시가 되어 다시 찾아옵니다. 불륜 인연은 대부분 후자의 인연입니다. 처음에는 향기로 느껴지지만 결국 서로를 찌르고 피를 내는 가시 같은 만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두 사람을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연은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연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그 흐름을 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업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인연을 알면 미워하지 않게 되고 업을 알면 집착하지 않게 된다. 전생에서 덜 정리된 감정이 지금 우리를 흔든다 해도 이번 생에서는 그 인연을 지혜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야말로 가장 큰 업의 소멸이며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업으로 얽힌 인연은 마치 실타래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풀어보면 수십 번, 수백 번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이 생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과 전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인연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난 존재들입니다. 특히 서로를 상처내는 관계일수록 그 업의 실타래가 더욱 복잡하고 뒤얽혀 있습니다. 불륜 관계에 빠진 두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냥 서로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편안함이 진짜 평온이 아니라 전생의 익숙함이라는 것을. 전생에서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현생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 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함은 사랑과 집착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숙연수연이라 부릅니다. 숙연은 낡은 인연, 즉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감정의 기운입니다. 이 숙연이 강할수록 두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막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당겨집니다. 하지만 이 숙연이 반드시 좋은 인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편안함을 주지만 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국 괴로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마치 불붙은 불씨와 같아서 때를 만나면 다시 타오른다. 불륜 인연을 불씨에 비유한다면 전생에서 남긴 욕심과 미련이 이번 생에서 다시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곧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울 만큼 뜨거워지고 마지막에는 재만 남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집착과 미련이 많았던 관계입니다. 사람은 생이 끝나기 직전의 감정을 다음 생까지 가져갑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놓지 못하고 떠났다면 그 미련은 현재 삶 속에서 다시 상대를 향해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집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쉽게 불안과 갈등으로 변합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은 전생의 부부였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분노나 슬픔으로 마감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마음의 업으로 남아 다시 태어난 생에서 어딘가 묘하게 끌리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이미 각자의 삶과 가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끌리는 감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해결된 업이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업의 인연은 서로를 잡아당기면서도 동시에 밀쳐냅니다. 붙어 있으면 편안하지만
떨어지면 괴롭고, 가까이 있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멀어지면 다시 당겨집니다. 이런 감정의 반복은 모두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업의 인연은 평온함이 없습니다. 잠시 달콤하지만 오래된 빚을 갚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 밖에 있습니다. 가정, 배우자, 자녀, 주변 사람들. 업은 결국 자신만 괴롭게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괴로움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륜 인연은 처음에는 운명 같다는 착각을 주지만 그 감정이 오래 갈수록 죄책감과 불안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인연은 업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전생의 익숙함 때문에 끌리지만 현재의 삶은 그 인연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을 정리하려면 그 사람을 손으로 쥐듯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조용히 펴서 그 인연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놓아야 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붙잡으면 전생에 이어 현생에서도 또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 괴로움을 만든다. 집착은 감정이 아니라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고통의 연쇄를 끊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놓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고 마음의 빈틈을 채워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빈틈은 상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미련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그 착각을 벗기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 내 가정,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인연을 끊으면 전생의 인연이 정리되는 건가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졌던 업 또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 끄는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불륜으로 맺어진 인연은 대부분 끝낼 인연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에 머물면 머물수록 전생의 고통이 다시 자라나 현생의 삶까지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인연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묶여있던 업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전생의 인연도 자유로워지고 현생의 삶도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연결감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느껴지는 묘한 친근함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현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감정의 잔향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어변이의缘이라고 부릅니다. 업으로 이어진 인연, 풀지 못한 감정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어변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강렬한 만큼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 덜 끝낸 감정과 업의 잔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을 이끌고 이끌린 마음은 다시 업을 짓는다. 불륜으로 이어지는 만남은 바로 이 순환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미련이 현재의 집착을 만들고 현재의 집착이 새로운 고통과 업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전생에서 서로가 깊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감정은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무거운 그림자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면 그 감정은 강렬한 충동처럼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생의 집착이 일으키는 미련의 불씨입니다. 이 불씨는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오래 기다리던 그리움처럼 느껴져 마음을 스스로 속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삶과 주변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불씨가 사랑이 아니라 업이라는 증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평온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온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현생에서 각자 가정이 있고 이미 다른 사람과 맺어진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전생의 미련이 다시 올라오면 마음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 관계는 잘못되었다는 양심이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다는 감정이 끌어당깁니다. 이 갈등은 어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밝히고 욕망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욕망으로 이어진 인연은 밝음이 없고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으려 합니다. 이때 생기는 불안과 갈등은 그 인연이 이미 깨져야 할 인연이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어변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 유난히 상대에게 끌리고 한쪽만 유난히 잘해주며 한쪽만 유난히 놓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전생에서 갚지 못한 업의 빚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큰 상처를 준 사람은 현생에서 이유 없이 끌리고 이유 없이 희생하려 하고 이유 없이 붙잡으려 합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업을 갚으려는 마음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이 업을 갚는 방법이 반드시 고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으로 갚으려 할 때 인연의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업을 알면 고통이 아닌 자비로 업을 녹인다. 즉,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전생의 인연을 마무리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얽힌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 순간 업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놓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이 사람을 놓으면 공허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상대가 떠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집착을 끊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마음의 흔들림일 뿐입니다. 그 흔들림을 지나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륜 인연은 대체로 두 사람 모두에게 놓아야 하는 인연입니다. 놓으면 전생의 업이 정리되고 현생의 삶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전생의 고통이 반복되고 현생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업은 붙잡을수록 강해지고 놓아야만 약해집니다. 전생의 인연은 이해하면 풀립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에 끌려가면 업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우주는 업을 자라게 하고 지혜는 업을 멈추게 한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끌리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그 사람은 전생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어야 할 인연이 아니라 끝내야 할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차갑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이별입니다. 서로를 더 괴롭게 만들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자비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전생에서부터 묶여있던 업의 사슬이 풀리고 현생의 삶 또한 평온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부분에서는 이 어변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는 안 된다고 알지만 심장은 이미 상대에게 기울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을 끌고 어둠 속으로 간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인연도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륜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초반에는 마치 운명처럼 보입니다. 뜻하지 않게 마음을 빼앗기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이 없는 일상이 허전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있는 일상만이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전생에서 청산되지 않은 업의 잔재가 현재를 흔드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함께한 시간이 길고 집착이나 미련이 많았다면 그 감정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꿈틀거립니다. 사실 이 끌림의 정체는 사랑이 아니라 미련의 기운입니다. 전생의 미련은 현생에서 사랑처럼 느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는 평온함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달콤하지만 오래 갈수록 괴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인연은 불교에서는 끊어야 할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평온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그 인연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사람을 맑게 하지 않고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달콤한 독이며 집착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다. 불륜으로 이어진 인연은 두 사람 모두를 사슬처럼 묶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면 아프고 계속 만나면 더 아픕니다. 이런 인연은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슬처럼 서로의 마음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고통을 사랑의 고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죄책감이 없고 진정한 사랑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지만 업의 인연은 두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 어둠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전생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상처를 준 관계일 경우 현생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미움도 사랑만큼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도 집착이요. 집착은 곧 속박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인연은 이번 생에서 그 상처를 다시 긁어내며 업을 청산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청산은 함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움으로 얽힌 인연일수록 서로에게 다가갈수록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며 전생의 고통을 반복 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불륜 인연은 대부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해야 할 인연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이해했다고 해서 현재의 감정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흔들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전생에서 이어진 이 업의 인연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끌림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전생의 미련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업을 멈추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업의 인연은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강하게 자랍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면 그 끌림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단절입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한 사람의 마음을 비워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빈자리에 상대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집착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일상을 회복하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통해 업을 녹이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용서를 통해 마무리됩니다. 상대를 미워하거나 억지로 끊어내려고 하면 업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놓아주면 그 순간 전생의 인연이 끝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전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이해로 마무리해야 다시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불륜으로 이어진 인연은 대부분 전생의 집착이나 미련에서 비롯된 인연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미련의 고리를 끊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끊지 못한 인연을 이번 생에서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고 삶은 평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비로소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밝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